가정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소명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였죠. 에브라임 지파였고 첫 여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이 뭐였죠?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사랑 연관이 돼 있었죠. 재판관, 재판장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런 그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전체적인 구원의 의미로 사사로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드보라가 가나안의 왕 이 야빈과 싸우게 되는데요. 물리치는 내용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음 시간까지 쭉 살펴볼 텐데 드보라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칼 한 번 들지 않고 적들을 물리쳐요. 어떻게 물리쳤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기를 기손강에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제가 말씀드렸죠. 칼 한 번 들지 않고 드보라가 이기게 됩니다. 싸워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되냐? 앞에서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사들은 어땠습니까? 아주 맨 앞에서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싸웠었죠. 그렇게 적을 물리쳤는데 사사 드보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뒤에서 싸우는 자예요. 뒤에서. 자, 드보라는 사사가 되어서요. 싸워야 되잖아요. 누군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이제 싸울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우게 돼요. 자, 그가 누군가요? 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락도 사사와 같이 누구의 아들이고 어느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을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핵심 인물이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가 왜 선택되었는지 이것은 어디서 그가 무엇 때문에 선택되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이 드보라가 그에게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싸울 수 있도록 바락에게 소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소명을. 자, 그리고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이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싸워라. 자, 그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바락에게 명령을 전합니다. 소명을 전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이 주제는요, 바로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실 때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오늘과 같이 누군가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이렇게 특별히 소명을 부어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소명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하는 분야를 발견해서 그 일을 하는 것,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소명일까요? 이거는
달란트예요. 달란트와 소명을 분명히 달라요. 자, 소명은요,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죠. calling이라고 합니다. calling.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는 일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는 일이. 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아주 쉽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면 무엇은 소명이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말씀 못하실 줄 알았어요. 네, 영혼구원. 말씀을 전파하는 영혼구원의 소명을 주신 거예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자, 그럼 저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을까요? 네, 음악적인 달란트를 주셨죠. 네, 음악적인 달란트를 주셨어요. 자, 분명히 소명과 달란트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이것을 왜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하냐면, 달란트는요, 소명보다 우리의 삶 속의 비중이 클 수가 없습니다. 소명이 으뜸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명이. 로마서 여러분 8장 28절, 우리 함께하는 교회 기둥의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소명이 적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뭐라고 하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자, 소명이죠, 그죠? 소명 뭐라고요? 콜링, 부르심이라고 했죠. 부르심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은요, 소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소명에 대한 말씀. 부르심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가 이미 발견하신 분도 있고 아직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것을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은요, 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소명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신해요. 이것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락도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소명을 받았어요. 축복이에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바락의 손에 다 넘겨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소명을 받은 자, 여러분 다 소명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은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단 한 가지가 필요해요. 소명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신, 믿음의 확신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명은 받았지만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일하실 수 없겠죠. 소명을 부어주셨지만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바락은 어땠을까요? 바락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아주 멋지게.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기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주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거든요. 이 4장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쭉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시작할 텐데, 시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 누굴까요? 야빈의 군대 장관이에요. 야빈의 군대 장관. 자, 실질적으로 바락과 싸우게 되는 대상입니다. 실질적으로. 뒤에서 사실 보겠지만 오늘 서로 칼을 들고 막 싸우는 사람은요, 바락과 시스라예요. 드보라와 야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뒤에 물러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싸우는 사람이 바락과 시스라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야빈의 명령에 똑같이 시스라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똑같이 드보라가 바락을 통해 명령한 것처럼 똑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보다 아주 무시무시했습니다. 무시무시했어요. 자, 사사기 4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900대. 어마무시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사들은요, 어떤 싸움이었죠? 칼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로 물리치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의 스케일이 완전히 커졌어요. 완전히. 적의 무기가 완전 강력해진 거죠. 칼이 아니에요. 철병거예요, 철병거.
이런 상황에서 제일 일선에서 싸워야 하는 그런 소명을 받았으니 바락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역시 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소명을 받았으니까 어떤 적이든 강한 적, 오히려 강한 적을 내가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나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명에는 무엇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죠? 믿음의 확신이 뒤따라야 해요. 만약에 바락에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면 아무 걱정 없었겠죠. 하지만 바락에겐 아직 이런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어요. 사사 드보라가 그에게 명령할 때 다 하나님이 너에게 넘겨주시지 않았냐, 가서 싸워라 이렇게 명령할 때 드보라에게 바락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바락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좀 짐작이 되시죠? 자, 이게 소명이 있는 자의 그런 확신의 대답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다. 내가 가겠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 안 갈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락의 대답은요, 머뭇거림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머뭇거림의 응답. 일부 학자는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비겁한 변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다른 학자는 여사사에게 순종하지 못한 행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의 바락의 마음이 온전한 그 확신의 믿음으로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말씀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요,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쉽게 말해, 그는 나가서 싸우기 싫었던 겁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겁이 났던 거죠. 왜? 철병거 900대가 놓여있는 지금 야빈 왕의 그 군사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겁이 났던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넘어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음에도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 눈앞에 있는 건 철병거 900대입니다. 그것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에. 지금 이제 현실 뒤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부정했습니까?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았잖아요. 부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우리가 노력했습니다. 복음만을 붙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도 딱 1년이 되어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저도 그렇습니다. 자꾸 1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1년에 지난 어떻게 제가 사역을 했을지 돌아보게 되는데 제가 만약 현실을 바라봤다면 아마 철병거 900대와 같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이 목회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 아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시기에 도대체 어떤 목회를 하라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저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또 현실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들, 정말 이곳에 하나하나 채워지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구나라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왜요? 그것에 소명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요, 지난 1년간 달란트로 목회하지 않았어요. 달란트로 제가 잘할 수 있는 목회, 제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목회, 그거는 어떤 목회일까요? 달란트 목회일 거예요. 달란트 목회. 문화적인 목회를 하는 것.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내가 잘 활용해서 목회를 해야지라는 마음이 아주 굴뚝같았습니다. 제 목회 노트에도 그때 썼던 그런 노트 일정들이 있어요. 막 어떻게 꾸미고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까, 막 이렇게 문화적인 행사들을 꾸몄던 아는 그런 노트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그런 것이 제가 잘할 수 있는 목회예요. 좋아하는 목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의 사업장이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의 사업장적인 교회를 세우시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1년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만 목회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정말 목회만 할 줄 몰랐습니다라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 저를 잘 아니까. 저를 잘 아니까. 당연히 찬양사역과 이런 목회들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달란트적인 목회가 아니라 소명적인 목회를 꿋꿋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세워지지 않는 교회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그 위에 얹힐 수 없습니다. 그 교회 위에 얹힐 수 없어요. 무너집니다. 저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복음으로 회복하라. 우리가 말씀으로 기초가 잡힌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진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회복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도 회복에 이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자, 드보라는요, 이런 바락의 말을 들었어요. 내가 당신과 함께하면 갈 거고 당신이 안 가면 전 안 갈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드보라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자, 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정말 드보라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좀 부족한 그런 사사였다면 이랬을 거예요. 자기도 무섭죠. 자기도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가서 싸우라. 싸워. 이렇게 바락만 보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드보라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자, 바락은 뭐라고 했죠? 당신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갑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을 보십시오. 드보라와 바락의 차이점을 보십시오.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극명하게.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바락과 같은 쪽이십니까? 아니면 드보라와 같은 편이십니까? 반드시 내가 함께 가겠다고 말하는 쪽. 여러분 드보라와 같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이렇게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드시 당신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믿음의 확신으로 끝까지 붙드는 것. 그때야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만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으라. 디모데후서의 말씀이었죠. 저희 소망은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지금 온라인으로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세우신 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 방법으로는요,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두려워 떨는 자들이 있잖아요. 바락과 같이 내가 소명의 확신이 있음에서도, 다른 말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그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처지고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몰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은 당신의 구원도 내가 함께 끌고 가겠습니다. 당신의 멍에를 내가 예수님과 같이 함께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산 증인으로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정말 소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소명은요, 콜링이라고 했죠.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러면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각자에게. 그리고 공통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소명이죠. 부르심이니까. 자, 이런 찬양이 있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자, 그것은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되는 말씀이죠. 공통되는 해당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사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드보라와 바락은요, 함께 하는 싸우는 곳으로 이제 가요. 그 전쟁터로 갑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영광을 얻는 자가 있고 영광을 얻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싸우는데도. 자, 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락은 열심히 싸워요. 그게 정말 믿음의 확신의 소명이든 어떠한 소명이든 열심히 싸웁니다. 그러나 그의 영광, 그 승리의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락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싸웠는데, 내가 그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그 영광이 다른 이에게 간다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지금 바락이 시스라와 싸우고 있잖아요. 시스라와. 자, 그러면 시스라를 죽이게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죽이게 되는 사람. 그 영광이 바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락이 싸우고 있지만 시스라는 바락의 손에 죽지 않습니다. 자, 9절에 뭐라고 써있냐?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라고 쓰여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드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드보라가 아니라 야엘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돼요.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말씀 하반절을 쭉 읽어보시면 그 여인이 바락이 차지해야 하는 영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똑같이. 심지어 그 여인은요, 하나님을 정말 구주로 믿은 믿음의 확신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바락이 가져가야 할 그 영광을 누리고 다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락을 통해서 오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을 얻는 자와 얻지 못하는 그 차이는요, 소명의 확신이에요. 소명의 확신. 그것을 붙들고 내가 끝까지 잘 싸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락이 아무리 앞장서고 싸우고 적을 물리친다고 해서 그에게 소명이 없으면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는 그의 소명, 그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바락을 그의 손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 확신이 없었던 그에게 모든 영광을 남에게 줄 수밖에 없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저러면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에게 더욱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면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그에게 더 큰 영광을 그에게 차지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예배자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우리가 매 순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중에 되어서는 전쟁을요, 승리로 마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요. 그리고 어떤 자가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서 끝까지 실피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요. 여러분, 예배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끝까지 붙들고 가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 이 영광을 남에게 뺏긴다는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한번 훅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잘 한번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되새기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와 그냥 우리가 앉아서 그냥 이 시간만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간다?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고 하나님에게 한번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의 소명을 받은 우리들이 지금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인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부터 이것부터 우리가 점검해 봐야겠죠.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각자에게는 다른 소명을 주셨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이 예배자가 다 각기 나눠지게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다 우리에게 소명이 있죠. 그런데 이 소명이 사명으로 바뀌게 될 때부터,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배자. 예배자라는 소명은요, 모두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지만 그러나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사명은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사명은요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명이 영어로 미션이에요. 미션. 임무라는 거예요. 임무. 그럼 어떤 예배자가 하나님을 기뻐 받으실까요? 어떤 예배자가? 예배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소명이 있지만 사명이 없으면 그 예배자의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명으로 바꾸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자의 소명을 정말 사명으로 여러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거 하나만 우리가 오늘 점검해 보고 돌아가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자로서의 소명으로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는 지금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명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 나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여러분 분명하실 겁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여러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소명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예배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예배자가 아닌 것이에요. 아닌 것.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가정으로,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이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보다 큰 축복은. 오늘 또한 가정주일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잠시라도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고 행복하고 즐겁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주신 또한 축복 또한 여러분 하나 둘 세어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